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종교연합 청년단 발대식 사회를 맡게 된 새마을 새살개 상임이사이자 종교연합 취지연위원을 맡고 있는 오세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앞에서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막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렇게 사회 준비를 하러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거든요. 이 넥타이가 제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메는 이 보라색 넥타이는 뭐 큰 행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메고 거의 모셔두는 넥타이인데 비싼 게 하나밖에 없어요. 메고 있는데 제 딸이 옆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9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득 아빠 어때?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멋있어. 저도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좀 튀는데? 네, 오늘은 좀 쉬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종교연합 청년단 발대식 이 시작이 종교연합 기구 창설 이루고 전 세계 종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인류 영과 육의 빈곤무지 질병을 물리치고 마침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응원하면서 종교연합 청년단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음 모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시고 기도를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불교 서울교당에 모여서 종교연합 청년단 발대식을 진행하는 저희들 모두는 진리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오늘날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물질 문명 속에서 인류는 영적인 빈곤무지 질병 속에 신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파생된 전쟁과 환경 파괴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대각을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할 뜻으로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자 하셨고 그 뜻을 이어가다 대산종사께서는 세계 평화를 위한 3대 제언 중 하나로 종교연합기구의 창설을 주창하셨나이다. 앞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물질 문명의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정신 문명이 발전할 때 비로소 인류가 정신과 육신 모두가 온전한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옵나이다. 정신 문명의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의 사명임을 자각할 때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종교가 교리적으로 융통하고 종교적 공통과제를 토의하고 실현하는 종교연합기구 창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모여서 종교연합기구 창설을 위해 선구적으로 노력할 종교연합 청년단 발대식을 개최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진리의 뜻이며 세상의 평화를 위한 일이며 시대가 부여한 사명임을 저희들 모두는 자각하고 있나이다. 앞으로 저희 종교연합 청년단은 종교연합기구 창설과 세계평화 생산을 위해 앞장서서 몸과 마음을 다하기로 엄숙히 맹세하옵나니 저희 종교연합 청년단 모두에게 진리의 위력과 3세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님들의 불영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은 법어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 아래에 있는 법어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대산공사 원기 55년 일본에서 열린 제1차 세계 종교자 평화회의에 사랑을 위해 세계평화 3대 절을 발표하시기를 첫째, 경배나 정선이니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확신을 하여 국제와 기후의 대등한 종교의 합의를 창설하여 인류의 영과 우리의 행복주의 진영을 되찾는 데 건강한 책임을 갖다를 주고 둘째, 공동체와 개척이 우리 모든 인류가 나라와 사상의 룰을 넘어서서 공동시장을 개척하여 생존경제보다 서로 공생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는 것이고 셋째, 정전의 알고리즘이 우리 모든 인류가 누워있는 마음밭을 개발하고 훈련시켜서 마음을 크게 열리고 밝히고 잘 쓰는 스스로 생활하 새 세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님이시면서 정주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덕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종교연합 청년단 발대식을 종교연합 추진위원회를 계시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최영돈 새삼의 회장님과 또 새삼의 우리 청년 지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행사를 뒤에서 후원해 주신 우리 또 원불교 국제부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우리 한반도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또 미국의 선제 공격 설 등으로 정말 어두운 전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금년 2월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새삼에서 부르는 그 새삼회가 보면 새천지 열려가니 새시대의 주인 되자 뭐 이런 그 가사가 있는데 정말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시아에 지금 새천지 새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 문명의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이때까지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 단위의 문명이었는데 마치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유럽 문명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는 지구가 이 통신, 과학, 교통의 발달에 의해서 하나의 지구촌이 되면서 지구촌 전체를 단위로 하는 최초의 인류 문명이 전개되고 있다. 근데 모든 문명은 세계 정부와 세계 종교가 늘 뒷받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 문명은 처음에 로마 제국이라는 세계 정부가 나왔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계 종교로서 기독교가 있었고 그 뒤에 뭐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담당하는 세계 정부 그리고 정신계를 담당하는 세계 종교가 양축이 세계 문명을 이루어왔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계 문명을 이끌고 갈
세계 정부는 뭐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유엔 같은 정치 기구와 세계 정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유엔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회원 국가들의 연합체이지, 마치 우리 정부의 경찰권과 사법권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듯이 유엔이 그런 권한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따 우리 최영돈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지만, 아직은 세계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국제법이 완성되는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유엔이 세계 정부로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세계 종교는 뭐냐? 기독교냐, 불교냐, 이슬람교냐, 원불교냐? 여기 계신 분들은 다수가 원불교로 알고 있는데, 원불교가 세계 종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대중선에 나왔은 대로 불교가 앞으로 세상의 주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토일리가 얘기한 세계 정부가 만약 유엔과 같은 연합체로서의 정부라고 하면, 세계 종교도 마땅히 연합체로서의 종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있으면 우리 원민 성님을 유한이라고 하죠. 마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듯이. 근데 지금 세계 평화가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세계 정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한 집안에 아버지만 있어갖고는 집안이 균형을 잡기가 어렵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유한에 비슷한 기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세계 종교의 평화도 있고, 유아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유엔의 파트너로서의 필적할 만한 그런 종교연합기구가 탄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종교연합 청년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이 평화의 기운과 오늘 종교연합 청년단 발대식이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종교학자로서 이 종교연합 운동에 관여를 했었는데, 지금 종교연합 운동이 간판은 거창한데 내용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뉴욕에 WCR라는데 거기 가보면 재정이 너무 열악해갖고 5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세계 종교 평화회의도 어느 나라에서 치러야 될지 그걸 미리 못 정해서 겨우 1년 전에야, 예를 들어서 아랍의 어떤 부호가 돈을 내면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축소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할 계제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토일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지구를 이끌고 가는 세계 문명이 어디선가 탄생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1차 후보지가 동북아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명이 태어나는 것은 문명과 문명이 교체되고 충돌되는 곳에서 도전과 응전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됩니다. 동서 문명, 그리고 과학 문명과 물질 정신 문명이 이 지구 역사상 마지막으로 가장 치열하게 부딪힌 곳이 동북아시아. 그것도 우리 한반도.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은 저는 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으로 치열하게 부딪힌 곳이 우리 한반도이고, 그것이 굉장히 슬픈 역사고 안타까운 전쟁이지만, 저는 돌이켜 생각하면 여기서 새로운 문명이 태어날 그런 전초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세게 부딪힌 만큼 그만큼 평화의 욕구가 우리 한반도에 강한 거죠. 그 결실이 지금 서서히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세상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면 천시와 지시와 인시가 다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 세 개가 궁합에 맞아갖고 이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뭐 CGMC 등등해서 이제는 아베하고 이제 누굽니까 러시아 푸틴까지 끼워갖고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정치의 새로운 질서가 전개될 텐데 그럼 종교의 새로운 질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게 종교연합이에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 종교연합 본부는 앞으로 금강산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금강산이 아직 열리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금강산에 열릴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사님 참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계산상사님이 시키는 애들은 하여튼 죽기 살기 하시는 분이 우사님이에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세계평화 3대 제안하면서 신정개발 공동시장 개척 그리고 이 종교연합 운동 얘기를 했는데 신정개발은 지금 뭐 온물개랑 또 이런 종교단체를 하고 있고 공동시장이 아직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종교연합 운동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걸음마다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아마 이 보다 못해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청년들을 조직을 해갖고 지금 종교연합 1세대는 사실상 뭐 거의 이제 나이들이 많고 이미 돌아가셔서 그래서 지금 2세대, 3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세대, 3세대 새로운 지도자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종교연합 청년단이 발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모으신 분들은 몇십 명밖에 안 되지만 무지 중요한 거예요. 대종사님 당시에도 그때 뭐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름같이 모인 게 아니라 한 뭐 몇십 몇백 명 모였는데 구름같이 모였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만 구름이 기운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지금 오늘 발대식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를 치는 주역은 우리 이제 최문정 박사님이신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야 해요. 그래서 이게 잘 돼야지만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지금 세계평화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역할하는 정치의 대변인은 국제연합은 있는데 이 어머니 역할하는 종교연합이 지금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진정한 세계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연합과 국정치연합이 어느 게 먼저냐 하면은 현상적으로는 정치연합이 먼저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종교연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근본 원리를 가르친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와 종교가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진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지만 비로소 그 위에 평화의 질서가 새롭게 서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자꾸 뭐 정신적 종교가 그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뭐 아무리 유엔이 있다 그래도 이 세계 평화가 오진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무슨 뭐 젊은 애들 인정. 동의는 보강. 한번 해보세요. 동의. 인정. 그래요. 하여튼 제가 지금 종교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요즘 조금 기운이 빠져 있어요. 이게 국제적으로도 이 운동이 잘 안 되고 또 국내적으로도 이게 시간만 자꾸 끌고 어떤 그 가시적인 현상이 잘 안 보이고 또 다른 종단에서는 잘 도와주지 않고 간섭만 하고 있고 돈을 모으려고 해도 돈도 잘 안 모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힘이 들어서 이제 이번만 전에 임기를 끝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넘겨야 되겠다 하는데 우사님 자꾸 이렇게 사고를 치시면 저도 또 끌려다닐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뭐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슨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무슨 큰 정치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종교연합 운동, 종교연합의 어쨌든 기초로 확실히 닦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제가 다음 생에 제대로 태어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힘을 모으셔갖고 이 종교연합 운동은 단순히 원불교 운동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운동만이 아니고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니만큼 같이 기분을 모으셔갖고 세계 평화를 위하는데 여러분 같이 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축사를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동안의 경과 보고 및 활동 계획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김도원 종교연합 청년단 부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활동계획 소개와 경과보고를 맡은 부단장 김도원입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지금 사회자님이 긴장을 풀어주셨는데 굉장히 떨리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전국 말하기 대회에 휩쓸었어요. 나갈 때마다 1등, 상위 방식에 올 자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어요. 무대에 서면 저는 무대 체질인데 떨려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떨릴 수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해닝행 올림픽 주제가를 했잖아요. 그 주제가가 제가 88올림픽 때 한국 대표단, 청소년 대표단 200명을 뽑았어요. 그 대표로 세계 청년들과 한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올림픽을 참가를 했었어요. 그때 굴렁쇠를 불렸던 그걸 오프닝 세리머니나 이런 거 보면서 그것이 있었는데 오늘 이걸 노래를 틀어주니까 그 정신과 올림픽 정신과 오늘의 우리 대산 목사님의 유알 정신이 상통하는데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제가 대산 목사님께서 이거를 70년도에 발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원은 더 오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로 보면 한 50년의 영원인데 제가 93년도에 대산 종사님으로부터 유알 해라, 영어 해라, 그리고 오는 외국인마다 인연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염원이 제가 지금까지 마음속의 염원이 25년 됐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일을 저지르신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맡게 됐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특별 기도를 새벽에 오늘이 65일째입니다. 했는데 저희 3.1운동 독립선언을 해서 우리가 독립했잖아요. 네, 하듯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여기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또 제가 일본에서 3년의 생활을 마치고 4월달에 귀국했는데 발대식 이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캠프를 마치고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간단히 우산 종사님 말씀 받들기 전에 저희 소개를 마치고 지금 사회 보면 6월 29일날 강남교당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우리 원불교 강남교당에서 저희들이 6월 캠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는 103년 올해 2월달에 또 청년단을 발족하기로 결의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이하고 있는데 최연소 참가자 13세 인정이 하나 있고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그다음 여기 보시면 70년에 일본에 여기 가운데 아타원 종사님을 파견하셔서 일본의 그 의지를 표명하셨고 또 9년 뒤죠. 9년 뒤에 총부 대각절 경축사로 발표를 하셨고 또 84년에는 천주교 행사에 가셔서 또 3대 제언을 하시고 또 93년에는 또 저 같은 그때 어린이에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그런데 여기 아타원님 같은 분은 여성인데 천주교 행사에 갈 수가 없는 분인데 대산 종사님께서 남녀 평등 실현을 위해서 일부러 데려가셨다고 해요. 이거는 그런 분의 그 다음 저희가 활동 계획으로는 이웃 종교 간의 대의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게 부족해요. 만남의 장소도 없었고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할 것이고 두 번째는 대화를 성실히 할 것이며 그 다음 두 번째가 빠졌네. 둘째 대화 모임 할 거고 세 번째 평화 활동 모임인데 그 평화 활동은 이미 새살매를 통해서 심정기반 훈련을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이웃 종교 간의 대화, 그 다음에
또 이웃 종교 간의 활동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또 네 번째 종교 평화 회의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들이 참석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또 다섯 번째로는 이 UR 청년단의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아까 그 축사로 말씀해주신 대로 신정개발 훈련은 이미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세계평화의 평화를 가만히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평화의 한자를 풀어보니까 제 뜻은 맞을지 어쩔지 연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를 보면 벼화와 입구거든요. 벼는 먹을 거고 입구에 우리들의 입에 벼를 먹을 거를 공평하게 먹자는 의미. 그래서 서로 싸우는 의미가 뭔가 서로 가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해서 출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강명호 교수님께서 공동사업의 취지가 분명하다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 드렸더니 아니다. 공도에 바탕한 공생, 공영, 상생의 정신으로 공동사업을 해야지 생존 경쟁의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전에 나오는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대종사님의 그 진리는 하나, 한 근원이라는 그 메시지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에 가는 게 제일 꿈이었어요. 그때 성탄절이라서 선물을 많이 주잖아요. 저는 종교가 원불교라서 가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대산종사님께서 25일 성탄절날 성자의 탄신일이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 종교 간의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벗어날 수 있었고 저희 집에 홀리 바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중심도 중요하다. 세계 서양 역사의 근간은 기독교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모르고는 서양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 기독교에 열려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 실현을 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과 공자님에 대한 말씀은 이미 교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해도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생각하는 심정개발 없이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 없이는 가족의 평화도 없고 내가 너무 괴로운 거죠. 제가 너무 괴로워서 가족의 평화도 사회 간 평화, 회사에서 평화도 없고 또 단체의 평화도 없고 세계 평화도 없고 국가 간 평화도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부터 저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심정개발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50여 년 동안 이끌어주신 오롯하게 대산종사님의 뜻을 이끌어주신 대산종사님의 뜻을 이끌어주신 부사님의 주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해주신 김도원 정교연합 청년단 부단장님 떨리시는데도 잘 발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제 강의 시간입니다. 주제 강의는 정교연합 청년단 단장을 맡고 계시고 새마음 새삶의 회장을 맡고 계신 최용돈 회장님으로부터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휴일인데도 정교연합 청년단 발대식에 여러분이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종교연합 기구가 왜 창설돼야 되고 창설돼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종교연합 청년단은 왜 무엇이고 왜 창설돼야 하는가 하는 그 근본적 대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전쟁과 테러가 얼마 전까지 지금 요즘은 좀 많이 일어났는데 얼마 전까지 많은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인류가 역사에 가장 영원한 것은 평화였는데 평화가 오지 않고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과거로부터 모든 성자들이 나오셔서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영원히 아직도 평화가 오지 않고 있는데 특히 종교가로 인해서 온 전쟁이 상당히 많다. 오늘날도 근원을 따져보면 종교로 인해 있는 테러와 이 전쟁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종교가 평화를 이끄는 근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부터 한 500년 전 과거에는 중세기에는 로마 제국과 같은 세계 제국과 기독교라는 세계 종교가 있어서 이 세계 평화를 이끌고 왔다. 국제전은 있었는데 세계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동양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있어서 세계 평화를 보장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지전은 있어도 세계 전쟁은 안 일어났다. 그런데 동양에서 이 중국이 1800년을 넘어서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서양 세력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이 1500년대에 있어서 기독교가 저기 뭐야 그 종교혁명이 있었잖아요. 혁명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있어서 그 기독교가 다 분리게 돼갖고 이 거대한 종교가 분산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로마 제국도 이제 한 1500년, 600년 전에 망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던 이런 로마 제국, 기독교의 중국 같은 나라가 다 무너지니까 이 세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로마 제국 멸망, 종교개혁에 의한 신교적 이탈, 르네상스 중국의 그 세력이 약해지고 세계 전쟁의 기운이 꿈틀꿈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이게 열리게 됩니다. 이때 지금 한 300년 전부터 이제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뭘 고민했느냐? 과거에는 이 세상의 평화는 기독교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전 인류가 신에게 귀의하면 세계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이 기독교의 국가로 신국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 희망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더 이상 전 세계가 하나의 종교로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가 됐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계자 인식. 이 세계의 주인은 인간이고 인간의 도덕성을 확립할 때 평화가 오는 것이지 신에게 귀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 지금부터 300년 전부터 살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이 도덕성을 확립해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계 교회에 의존하는 세계 평화, 로마 제국에 의존하는 평화, 이것이 다 무너지고 이 비코라든지 볼테르라든지 헤르데 같은 사람이 인본주의적 세계자, 인간이 세계의 역사의 주체요, 인간이 도덕성을 확립할 때 세계 평화가 온다는 새로운 철학, 인본주의 철학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그걸 집대성한 인만을 칸트란 말이죠. 인본주의와 인간 중심의 세계자 인식에 바탕한 영구 평화론이라는 걸 했어요. 지금부터 1800년이니까 약 200년 전에 영구 평화론. 이 세계가 전쟁이 없이 영원히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가는 방법이 없냐. 그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세상에 영원히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세상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를 칸트가 생각한 거예요. 그 평화론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제 그런 걸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건 뭐냐면 인간이 도덕성을 실현해야 된다. 그럼 윤리적 공동체를 만들고 도덕성을 실현하면 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과 국제법을 제정하고 세계 시민법을 제정하라. 법을 제정해서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세계가 될 때 세계가 전쟁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헌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년간 전 세계가 전부 헌법됐고 전부
지금 세계 시민법까지 나와서 이 칸트의 철학이 200년만 전 세계를 지배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철학가라는 것은 그 위대한 거예요. 철학가가 한번 생각하면요, 그것이 전 세계가 그렇게 샥 변해버리는 거예요. 200년 만에. 그렇게 변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연이라는 걸 생각해요. 자연 속에는 하느님의 섭리가 들어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범하는 것은 이 자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근본 목적은 우리 사람이 자연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연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사람이 보통 때는 죄악을 안 짓는데 사회를 형성하면 죄를 짓게 되고, 법을 어기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서 통치해서 그 윤리, 질서를 잡아갖고 자연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런 철학을 내놨다 이거죠. 그래서 영국 평화는 천국의 평화가 아니라 이 지상의 인간 도덕성의 실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윤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제정해라.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도록 한다. 자연 속에는 신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다. 기독교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 철학을 초월해서 인본성은 신의 섭리가 내재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도덕성이란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요, 그게 신의 섭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6개의 영구 평화 예비 조항, 3개의 확정 조항, 2개의 추가 조항, 2개의 부록이라는 요 전부 13개의 조항의 영구 평화를 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 할 수 없고 1조항, 2조항, 3조항, 5개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 대단용사의 세계평화 3대 조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종교연합기구가 왜 탄생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처음은 뭐냐면, 이 세계가 영구한 평화를 이루려면 헌법이 있어야 돼. 시민헌법.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제해야 되고,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제해야 되고, 공화제라는 건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정치해 나가면 공화제라고 한다. 공화제해야 되고, 거기는 헌법이 있어야 되는, 헌법은 자유원리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의전원리에 따라 평등원리, 이 3가지 원리에 따라서 헌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것은 공화제해야 된다. 이 제1확정조항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있은 후에 모든 왕정이 다 무너지고 전부 헌법을 바꾼 거예요. 그게 전부 무너져 버렸을 때 왕이 이런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 철학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그렇다 이거죠. 두 번째는 국제법을 만들어야 한다. 나라가 있으면 국제법을 만들어서 연방체제를 이루어야지 세계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건 모두 다른 것이 서로 공존하는 게 자연인데, 모든 국가를 갖다가 그냥 한 종교로 만들려는 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났다. 자연의 섭리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독교가 하느님 섭리를 어기고 자꾸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말하면, 그런데 국가들도 그냥 징기스칸 같이 전 세계를 한 국가로 만들면 이건 자연의 섭리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국제연합을 만들자고 200년 전에 주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국제연합에 있는 평등동맹으로서 타국의 자유를 보호하고 영구 평화를 추구하나 국제국가는 아닌 각국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각각의 권리가 보장되는 오늘날 같은 유엔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호응을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 덩어리 뭉쳐서 회의체를 열고 회의를 하고 이런 걸 맨날 왕들이 끝났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이게 말도 안 들었어요. 그럼 뭐를 했냐? 처음 우리 모여서 평화롭게 살자. 그리고 요새 말하면 종교는 평화운동을 계속 한 거예요. 국가들이 평화운동을 계속 모여서 평화롭게 살자고 맨날 운동을 하는데 계속 전쟁은 터지잖아요. 그러다가 1차 전쟁이 터지고 2차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 칸트 말이 맞다 하고 국제연합을 만들고, 이때 만들라고 했는데 계속 마음 만들고 그냥 평화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계속 종교 평화운동을 하잖아요. 이 칸트도 똑같은 결과를 얻어서 평화운동을 계속 국가들이 평화운동을 했대요. 서로 뭐 친하게 지내자 하면 조약맺고 했는데 다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 전쟁이 터지고 난 후에야 종교연합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종교 평화운동 아무리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연합체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민으로 만들어라. 이게 영국 평화는 세계 시민으로 개인의 권리가 보장돼서 온다. 전 세계 시민법을 만들어 전 세계 인류를 하나의 시민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세 가지만 국내법, 국제법, 정치연합, 세계 시민 상태 이 세 가지가 될 때 영원한 평화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했대요. 위대한 사상이 지금 거의 세계가 전부 다 시민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건 뭘 의미하냐면 다른 나라 가서 식민지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가 똑같아야 하는 식민지가 되면 지배하는 사람이 권리가 높잖아요. 그럼 똑같은 평등한 시민이 안 되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없애고 똑같은 평등한 시민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했다 이거죠. 이 세 가지가 위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기는 인간의 내면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회를 의미한 자연의 섭리를 어기려는 반사회적 성향이 발현되므로 인간 본성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면 법을 제정해서 따라야 한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걸 매체로 해서 법 제정에 의해서 자연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추가조항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은 도덕적이어야 된다. 정치인은 도덕적이어야 되지 이 평화를 할 때는 정치인을 도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한 조각이 더 들었어요. 그 끝한 말에다가는 정치적 도덕이는 절대로 안 된다. 정치적 도덕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도덕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까지 딱 정치와 도덕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정교동식을 이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교동 하는데 그 도덕적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만 정치인을 이게 도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 가서 도덕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이 원불교는 정치를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거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봐요. 여기 칸트의 생각을 한번 봐봐요.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 인간 내면에 반사회적 성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스리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인간은 역사의 주체다. 그래서 공화리 헌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으로서 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를 해야 돼요. 자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연합을 만들고 국가동맹을 만들고 정치와 도덕이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이 네 가지 조건이에요.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정치와 도덕이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국가와 동맹하고 국제연합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세계 시민 상태, 윤리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계 영원한 평화를 이룬다. 엄청나게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이거를 열심히 막 선전하고 다녔어요. 여러 나라의 막 왕들한테, 이 공자님이 왕들한테 선전한 것처럼 큰 임금님마다 가서 막 선전하고 다녔어요. 아무도 말 안 들었어요. 아무도 말 안 들었어요. 계속 전쟁 일으키고 말 안 들었다 그러다니 돌아가셨대요. 그랬는데, 위대한 철학인데, 1950년경에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걸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네? 뭐라고 비판했냐? 사람의 평화는 자연이 매체가 돼서는 안 된다. 인간 자체가 평화의 존재지 왜 자연이라는 게 중간에 끼어넣냐 이거예요. 사람이 자연에 순응함으로써 평화가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평화의 자체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진실한 소통이 평화를 오는 것이 법을 갖고 어떻게 평화를 올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 갖고도 할 수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진실한 마음이 통하는 게 평화의 근본이지 법 질서를 지키는 게 평화의 근본이 아니고 인간 자체라는 거예요. 자연에서 인간으로 그 다음에 법에서 진실한 소통으로 이걸 바꾸고 딱 비판을 했고 아무도 못하다가 이거 150년 만에 딱 비판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영구 평화는 성문화된 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인간 존재의 역사인식의 변환과 이성적 결단에 의한 결단이 있다. 이 양심의 결단에 의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지 법 질서를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예시를 딱 들었어요. 예시를 딱. 왜 그러냐? 예시를 딱 뭐를 예시를 들었냐? 원자폭탄. 지금 어떤 사람이 있어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자. 그 사람에게 네가 국제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어기고 국내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설득하면 말이 듣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자폭탄 터뜨리면 세계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고 절대로 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법 안 지켜도 상관없잖아요. 법을 지켜서 세계 평화로 온다는 건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뜻다리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의 내면의 진실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죠?
지금 먼저부터 섭지가 않던 것은 국제법, 국내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돼요? 김정은이 결단을 했다. 이거를 1950년 얘기를 했다니까. 이게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이거 옛날에 4, 5년 전에 들었는데 이거 별로 말이 안 되네, 이거. 어떻게 뭐 인간 내면이 결단으로서 뭐 평화가 온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게 말이 되게, 작년부터 말이 되게. 법질서 확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의 결단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김정은 보고 법질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결단하라, 이거. 내면을 결단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결단하라. 이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세상 다 죽이려고 하냐. 요즘 말로 양심의 호소에 결단하라. 이게 이 사람은 진짜 선구자예요. 그래야 칸트를 탁 비판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게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느냐. 방법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해도 방법은 모르고 있다. 그랬을 때 한번 보자요. 세계 거기에 대산정사님이 세계평화 3대 조언이 나왔다. 사람이 법만 가지고 세계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인간의 양심의 결단은 심전개발 훈련에서 심전개발 훈련. 마음이 심전개발 훈련에서 마음이 양심을 되찾을 때 결단이 나오는 것이지. 양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심전개발을 통해서 내면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의 내면의 진실이 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김정은도 양심이 있어요. 그 막 양심 없는 사람이라 하지 말고 양심이 있다고 생각. 그 내면하고 진실끼리 통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니까 통하게 된다는데 그동안은 안 통하는 사람이라 계속 했는데 그게 아니라 통한다 이거죠. 진짜님. 동의하세요? 네. 맞죠? 김정은이 양심이 있어요. 있죠. 있죠. 왜 맨날 무시하려고 그래요? 진실한테 통한다니까. 나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진실에다 호소를 해보자 이거죠. 그 양심으로 이렇게 호소를 해보면 될 것이라는 것이 심장개발 훈련을 시키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정은에게 사탕훈련하는 것이. 이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탕훈련하고 시키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언제 시키나. 그래서 우리 꿈은 사탕훈련 때 이제 강사로 좀 나오겠죠. 은퇴하고 나오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같이 유엔, 정치 유엔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종교 유엔 연합 딱 대등을 만들었어요. 법에 대한 심정개발, 양심소통. 그 다음에 정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적인 공동체 딱 대칭으로 딱 만들어졌어요. 이 공동시장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또 말했어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칸트는 그때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막 세계 자본주의가 생기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안 온다고 막 사회학자는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건 이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해결하는 문제. 그까지 딱 들고 나오셨다 이거. 그래서 종교학 창설이라는 뭐냐면 인간 진실성 발현의 매개체로 요구, 변화의 요구, 야스퍼스 인간 실존의 소통의 매개체이자 도구. 이건 뭐냐면 인간 실존을 소통시켜야 한다. 사람과 내면의 실존이라는 실상이에요. 양심이 본성이에요. 본성과 본성을 소통시키는 그것이 뭐냐? 이게 종교의 대동. 종교인이 대동화할 때 실존이라는 종교인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마음과 양심이 안 통한다는 거죠. 내면의 본성이 안 통하는 것이 세계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영국 평화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실존의 소통, 그거는 종교의 대동화예요. 야스퍼스는 요건 몰랐어요. 종교의 대동화합이 야스퍼스가 말하는 인간 실존의 소통이 그게 영국 평화의 보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학교가 창설돼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국가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을 통해서 법으로서 질서를 일으켜서 자연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냐, 인간 심전개발을 통해서 인간 실존을 밝게 하는 것이 법으로서 자연에 순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 그 자체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심전개발은 종교, 정치와 종교가 정교동식으로 중도주의를 실현할 때 이것이 진정한 세계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학교육과 심전개발 훈련을 주도하게 되고 모든 인류가 무고있는 마음만을 개발하여 훈련시켜서 진리의 태양이 주는 마음을 새롭게 넓히고 밝히고 잘 쓰는 원만히 새나라 세계를 개척하자. 칸트의 법제정의 인간 도덕성 실현이 아니라
신전개발 훈련에 의한 인간 도덕성 실현. 근데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해야 돼요. 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전개발 훈련은 테마운동이에요. 우리가 대산정산 이걸 테마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종교 유화는 도덕 세계를 건설하는 거고 정치 위에는 피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두 세계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정치 위에는과 대등한 요 종교 유화의 힘이 요거와 대등해야 된다. 사실 이것도 좀 힘이 약해요. 근데 이거 더 힘을 갖춰야 되고 종교에 더 힘을 갖춰서 수레의 두 바퀴를 만드는 것이 영평화의 이론이다. 이게 칸트는 요거만 짠 거예요. 요거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 더 짠 게 대산정산이 위대한 철학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조금 있다가 대산정산이 종교에 끼고 창설은 칸트의 영평화가 대등한 위대한 철학이라는 게 세상에 밝혀질 때 이 세계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밝혀지는 순간 세계 사람들이 글로 간다고 합니다. 이게 200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도 200년 걸려도 완전히 갖춰지면 세계 평화가 온다는 것이. 그래서 뭘 할 것이냐? 종교의 대동화. 유화를 창설해 종교가 대동화하면 정치 유엔으로서 국가의 유엔으로서 대동화하는 것 같았잖아요. 대동화다 이거. 대동화. 그 다음에 인류 공동문제 해결. 정치 유엔은 6의 근본문제 질병을 퇴치하고 종교 유엔은 0의 근본문제 질병을 퇴치해서 강약 진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전개발로서 뭐를 해요? 인간 도덕성을 실현해서 도덕세계를 건설하고 요거는 뭐예요? 법질서를 확립하는 거죠. 그죠? 인간 도덕성을 칸트는 법질서 확립의 인간 도덕성 실현해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고 여기 전부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신전개발은 요게 대칭되고 요거 유엔하고 유아는 인류 공동문제 해결은 영유 이렇게 해결해요. 그 다음에 종교 대동화 국가들 완벽히 대칭 관계에 있어서 완벽한 이거는 영국 평화를 대단히 완벽한 평화는 이게 두 개가 딱 합치면 그냥 정치, 종교 완벽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학자들이 나가서 세계에다 써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 중에 중요한 학자는 이 청년 중에 이제 박사학위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 세계를 나가서 이걸 써드려야 된다. 알았어? 그래서 여기 자고 세계 학회에 나가서 좀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종교가 평화되게 있으면 청년단에서 내보내서 거기 가서 막 이거를 갖다가 공부를 해갖고 이거를 해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인류의 영과의 근본된 질병을 퇴치하고 그 다음에 원래 빈결착에서 무성무와 관련 능선능하는 성품이다. 여기 시작해서 신전개발 훈련으로서 인간 진실성을 발휘해서 실존을 조성시켜서 테마운동을 이렇게 종교단기를 창설해서 종교동심, 종교가 대동화하게 해서 그 다음에 전세계 인류가 한 집안을 이루는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자는 이 칸트의 철학체계와 똑같은 철학체계를 이룩했다. 어떻게 그래 우리 대산정사님 중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철학적으로 이런 구조, 머리 구조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철학적인 구조는 그냥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만들어봤어요. 종교학 기구가 창설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1번 종교의 대동화학과 종교인들의 진심소통으로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 2번째 종교인이 합심 합력해서 정치위원과 대등한 종교 유화를 창설시켜서 인류에 대한 영과 육의 빈곤도지 질병을 퇴치시킬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진다. 의무와 책임을 같이 진다 이거예요. 유엔과 유화는 의무가 똑같다 이거예요. 세계 평화에 대한 의무를. 근데 지금은 세계 평화의 의무를 그렇게 많이 안 지고 있어요. 종교의 교리적 융통과 종교의 공통과제를 토의하고 나가는 인류 토의하고 나아가 인류 신전 개발로부터 종교를 생활한다. 그래서 서로 교리적으로 융통하고 공통과제를 해결한다. 강대하게 진화의 시간에서 부대질병을 기록한다. 이 네 가지 이 정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우리가 대산정사의 제안은 야스퍼스의 평화 이론과 일치하고 칸트의 이론과 이게 한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 시민 상태를 하나의 세계로 바꿨고 종교의 낙기가 이루어질 때 전 세계의 영구 평화가 보장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종교의 낙기를 창설할 것이냐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요거부터 이제 하게 돼요. 그랬는데 현재 모든 종교가 대립을 넘어서서 화합과 평화를 이루자는데 종교 평화 운동에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요거는 해결해요.
종교단도 평화하게 돼 있는데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하나인 교회를 알아서 대동화하여 한 집안을 이루자는 정신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여기서 이런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에서 됐는데 우리가 한 형제의 집안 한 집안이라는 것까지는 아무리 달려도 안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집안 한 형제니까 이렇게 하나로 뭉치자는 데는 안 들어. 그게 엄청난 벽이 있단 말이에요. 위까지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우리가 종교평화운동을 아무리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집안이라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든 종교와 교회의 최고 진리가 하나임을 깨달아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자. 제일 먼저 우리 종교나 청년들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종교를 하나로 보는 관을 확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종교나 청년들은 어떻게 돼요? 소년님을 볼 때는 부모님 같이 반가. 이게 안 되잖아요. 해야 안 돼요. 스님을 보더라도 우리 교무님 같이 반겨한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그 자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이 확립이 안 되고 기독교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이게 온불교 같이 할 수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우리부터 그 정신을 확립하자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청년자들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냐 이게 YCUR은 이게 뭘까요? YC Youth Conference for United Religion. 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름을 붙였고 이름 어때요? 괜찮아요? 진사님한테 꼭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이웃종교의 공부를 우리가 먼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그래서 서로 공부하게 다른 종교를 공부하게 진실로 이해해 진실불통이 되면 알아야 돼요. 나중에 기독교 성경 오는데 읽어봤더니 참 되게 좋더라니까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종교 대화 모임을 해갖고 뉴스 뭘로 봤죠? 뉴스 컨퍼런스 for United Religion으로 발전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6월 청선의 기반을 만들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 청년들이 먼저 한 집안을 이룬다. 우리가 먼저 한 집안을 이룬다. 이게 한 집안을 이루는 운동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를 우리 힘으로 이 땅에 종교나 기구를 창설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너무 힘이 약해요. 우리 힘으로 한번 다시 우리 힘으로 이 땅에 종교나 기구를 창설한다. YCUR. 보면요 옛날에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저도 조금 우이동 가봤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KCRT라는 게 있어요. KCR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us Peace가 종교적 평화를 위한 코리안 컨퍼런스라고 있어요. 제가 안 된다. 피스를 리전을 바꿨어요. Youth Conference For라고 있었고 United Religion 이렇게 해야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종교 평화를 갖고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교리적 융통과 종교의 공통과제를 여기 모여서 토의해갖고 함께 같이 추진해보자 이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종교의 교육활동, 종교평화 교육활동 하게 되고 6월 이런 빈곤부지 질병을 퇴치한 이런 활동을 하게 돼서 그 다음에 대중의 국제종교 평화에 나가서 이제 어른들을 설득하는 어른들을 갖다가 이건 어떻게 설득하냐 설득을 해야 돼요. 수준 높은 평화 어떤 강연이나 논문을 발표해서 감동을 시키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감동을 시킬 수 있도록 발표를 해서 나가도록 한다. 이거를 다 하게 되면 그때 나갈 때는 차비는 누가 될까요? 부사들. 그게 이제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진단이 되는 거예요. 단체는 우리가 하고 우리도 기획감을 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별로 그냥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업적으로 갔다 와지 청년이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청년이 발표해서 이 원리를 거기서 전체로 설득해 나간다. 그래서 자관 중요한 데는 꼭 다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나 홈페이지 관리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게 아니냐. 첫째, 이미지네이션. 지금 상상 같은 꿈과 같은 거잖아요.
이 꿈에서 시작하는 모든 건 꿈에서 시작해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으로 가서 리얼리제이션 실현을 가. 이게 모든 게 발전하는 순서예요. 이게 이미지네이션, 크리에이티비티, 리얼리제이션. 우리가 창의성은 인간의 이 모든 걸 하는 것, 이 꿈을 갖다가 창의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엄청난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화하는 건 더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서 한번 종교연합 청년 창탈에 있어서 청년단이 그 중추적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바람차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결의문도 한번 읽을 테니까 그때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내빈 및 운영진 소개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종교연합 추진 담당 부서이신 국제부에서 오신 황광호 교무님과 김혜원 교무님을 앞에 모시고 잠시 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광호 교무님께서 반갑습니다. 오늘 쉬는 날 집에서 TV 듣고 노래들하고 오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게 어떤 석공한테 어떻게 그 조각을 잘하냐고 그러니까 조각을 하기 전에 불상을 조각한다 그런 부처님을 머릿속에 그려서 그 안에 그 그림 그대로 그것만 판매기만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 그걸 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모임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이제 시작은 아직은 모르지만은 대탄 목사님의 경륜, 스승님들의 경륜이 어떤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보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제 종교연합 청년단 운영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지 36페이지를 보시면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진 분들은 잠깐 앞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교평화교육 사업팀장으로 전혜덕 팀장, 이웃종교대학사업 조현주 팀장, 공동사업팀장 박은훈 팀장, 국제활동사업 김도원 팀장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잠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일에 기획위원이 있는데요. 기획위원분도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건님, 김동원님, 전혜봉님, 조혜진님, 박은우님, 오민웅님, 조여원님, 류현성님, 최성명님, 김명중님, 김여원님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인사하시고 팀장님들은 한 말씀씩 하시는 걸로.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동사업팀장 박은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백대 시기에 와가지고 이제 이사님 말씀도 듣고 축사도 듣고 했는데요. 듣고 나서 진짜 그동안에는 종교 운동이 평화를 위해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잘 지내고자 하는 운동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 유알 참서를 해내고 그 기구를 정말 만들어서 그 정치 유엔에 대등한 기구를 정말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이 땅 위에 만들어내면 진짜 평화가 올 것 같다는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많이 와닿게 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짜로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을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나가면 정말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혜복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일이 되게 처음에는 항상 좀 낯설기도 하고 사람들이 뭔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새 문명과 새 역사는 항상 그렇게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모인 게 정말 새 역사를 열어가는 시작의 첫걸음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대식 오늘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국제부 한광교문이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되게 많이 애써주셨고 또 하나는 여기 되게 많은 청년분들이 와주셨는데 왜 저 사람들만 앞에 있지? 나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는 분들 있잖아요. 뒤에다가 가입 원서를 많이 가져다 놨기 때문에 다음에 오늘 또 가입을 해주시고 함께 이 일을 같이 해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부족했던 말씀 보완하자면 저는 현재 그 기독교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기독교 그 학장분이 그야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사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마음 가운데 저는 그 별로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별로 잘 안 들거든요. 그런데 존경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그 태산종사님의 그 사심 없는 그 경륜을 받들어서 그 금강 현세계 조선 갱조선 금강이 세계에 드러날 때 조선이 다시 바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금강산에 유알 공물을 만들 것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며 또 그 금강이 금강산의 금강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금강을 잘 가꾸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이것으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의견 제출 시간인데요. 이제 앞에서 축사도 들으시고 이제 주제 강의도 들으시고 앞으로 계획도 경과보고 활동 계획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종교 UR 관련해서 의견 제출하실 분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 제출하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또는 뭐 의견 제출이나 혹은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교당 청년인 한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의견은 아니고요. 질문이 있는데 이 종교 연합 기구잖아요. 이 연합을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뭐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같이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합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다른 이웃 종교들의 어떤 행사를 할 때 이웃 종교들의 일정 인원 비율도 있어야 되고 같이 노력도 들여야 되고 힘도 합쳐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KCRP라고 한국종교평화회의가 있잖아요. 그 한국 7대 종단 협의체인 KCRP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그 KCRP는 7대 종단이 현재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협의회 이렇게 7대 종단이 있는데 이슬람교는 아직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로. UR에서는 어떤 이웃 종교의 연합 범위를 얼마만큼 확장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계에서는 그 종교의 구분은 없고 모든 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슬람교가 약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KCRP에서도 이슬람을 하고 대화하는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KCRP하고 WCRP, ACRP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주 내용이 종교 간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이 주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하고 있어요. 벌써 몇십 년 돼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걸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 자체가 좀 더 큰 연합체로서 세계의 평화라든지 전쟁을 방지하는 그런데 더 적극적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이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고 또 그 나라의 하기 때문에 우리 종교연합 청년단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을 촉진하도록 하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단체들이 유알로 가기 위해서 하도록 촉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이 평화롭게 하려고 완전한 소통이 돼 있지 않고 종교적 교리가 서로 소통을 보는 그 정도까지 안 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더 순수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좀 더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더 이 KCRP 같이 큰 단체는 못 이루지만 그 자체에서부터 종교연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모티브를 만들자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것은 지금부터 기획해서 회의를 거쳐서 하나씩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원남교당 정성호입니다. 저도 종교 유학에 대해서 관심 정도가 아니라 그 추진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왔던 터라 그간의 일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포 총설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신 말씀과 종교유혈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다행히 지금 원불교 교도가 주로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모든 종교가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종교가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는 것에서 보면 그 믿음이 서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 입은 것과 저쪽이 은혜 입은 것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게 융통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종교 유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전 개발 훈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 근데 문제는 그 신전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쓰는 언어지 이게 보편적 언어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편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또 실은 이게 타종교하고 문제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끼리도 융통을 잘 못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맞거든. 내가 하는 게 맞으니까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저쪽이 안 보여요. 이게 저는 그 요즘에 공부를 하다가 법마상대국 계문 1조가 암환심을 내지 말려더라고요. 왜 특신을 지나서 첫 번째 계문이 암환심을 내지 말려인가. 그것까지 굉장히 많은 시를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가 특신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근데 그 믿음에서 삶이 바뀌고 은혜를 입고 지식을 얻고 깨침을 얻었을 때 거기서 생기는 암환심. 실은 그 암환심이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요. 우리가 서로 하나로 만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장벽을 보지 못하고 목적만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면 그건 실은 또 다른 다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종교 유화를 주창하는 이 자리에 실은 마음속에 가장 저도 찬성을 하고 동참을 하면서 겸해서 우리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장벽들을 없애는 신전 개발 운동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종교가 융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융통이 왜 어렵냐면 이제 이게 불교나 이런 기업들이 융통 잘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되게 그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를 부정을 한단 말이죠. 부정을 하니까 융통이 안 돼. 우리는 부정을 안 하는데 융통을 하자고도 융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융통이 되는 거예요. 융통. 그럴 수도 있다. 이게 기독교 같이 다른 나라 배척할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 융통이 되죠. 그렇게 배척하면 안 된다고 하면 융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세계의 다른 종교도 기독교가 그렇게 남을 부정하더라도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할 때 우리 마음은 그것부터 가려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 서로 융통하게 할 것이냐. 내가 진실로 내 마음속에 사심을 없애고 사람을 진실로 대하면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도 마음이 열릴 것이다. 이게 진리적 믿음인데 그걸로 가보자는 것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종교 공부를 하고 진실로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경해주고 인정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너 그냥 예를 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하고 너만 독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먼저 자체적인 마음 공부를 먼저 해갖고 그 다음에 나가고, 이제 신절개혁 훈련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또 외국에는 용어가 다 있어요. 또 거기에 맞는 뭐 마인드풀니스라고 한다든지 뭐라고 한다든지 그런 용어 번역할 때만 거기에 맞게 번역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산종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교연합운동을 하면서 우리 원불교가 저종교보다 낫지 하는 우월감, 이런 걸 가지면 이건 진정한 종교연합운동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종교연합운동을 지금 1980년대부터 뭐 거의 한 3, 40년을 하면서도 이 원불교 상에서 못 보는 거예요. 원불교 상에서. 아니, 왜 저 종교인은 빨리 진급해서 원불교로 와야지. 또 아침에 여의도 교당 이제 기도하러 가면 옆에 순복음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성경책을 이제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걸 보면은, 아이씨, 왜 저 순복음교회는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원불교에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와? 이런 생각 등등.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성리를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불교에 있으면서도 원불교 상을 떠나야지 진정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에 합하는 거지. 내가 원불교인이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저 사람은 불교다. 그러니까 쟤는 쟤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어쨌든 이 울타리에 딱 갇혀 있으면은 아무리 종교연합운동 해도 저쪽에서 안 들어와요. 그건 뭐 결국 원불교 뭐 교세 확장하려고 나 원불교 교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가 유활운동 한다고 하면서도 이 유활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원불교 상을 갖고 그동안 운동을 해서 그런지 이미 많은 종교에서 유활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저는 원불교에서 전략적으로 교세 확장, 뭐 좀 질이 잘났다고 뭐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솔직히 유활이라는 말 쓰면은 아까 뭐 KCR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다른 종단에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도 사실 이제 뭐 이름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불교 교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대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상 진리에 합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 진리 그 자리에 가야지만,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한 형제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지만 종교연합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강남에 출마하면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기독교 교회가 거기 몇 개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이제 이제 죽었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같은 형제인데,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보고 막 이제 교회에 들어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저도 좀 거부감도 좀 있고 그래서 안 들어갔다가, 내가 형님 치자고 하는데 뭐 이렇게 불편한가. 그래서 앞으로 좀 자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런 마음의 울타리를 벗어 던져야지만, 그저 거기 나가서 좀 가끔 헌금도 하고 이렇게 뭐 같이 다니는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활운동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성리를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이론상의 진리에 합할 때에만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이게 무슨 원불교 운동이라는 걸 안 느끼지. 그냥 이건 뭐 원불교 앞장서서 하는 거 이런 그 상을 갖고 하면 저쪽에서 불편하게 생각하죠. 이게 그 진정한 아까 우리 한가선 씨가 그런 질문했는데 그 상대방도 거부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그 종교나 운동이 돼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세계평화 지도를 해서 6월 종교연합 청년단을 더욱더 그 세계평화 그렇게 키우자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강의를 들어보고 세계평화를 위한 6월 종교연합 청년단이 없다면 그 세계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커서 지금이라도 우사님 하시는 일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일산 교당 연재들이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런 태도에 전부 다 들어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를 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는 이런 태도를 우리나라에서부터 하고 세계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10년차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해요. 제가 희망사회 국민통합 이사장으로 만든 지가 지금 금년에 10년째 되고 조국실천연합, 국민연합 제가 명예회장이지만 거기에 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강의하면요 박수가 쏟아져요. 박수가 여러분들 와서 한번 보세요.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하냐 바로 이런 데도를 흔적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 떴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이거 저 떴다고요. 제가 뜬 것이 아니고 이런 데도가 지금 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예요? 제가 그래? 청년단 발대시. 똑같게 얘기해. 밥을 많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차발 이런 데들을 선전하세요. 얘기를 하겠다. 원불교 신청교당에서 오재원이고요. 본명은 오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그 포스터에 있는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한 명쯤은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거의 99% 원불교분만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연합 청년단을 발대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 청년단 발대식을 벌써 하기로 하셨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대식이 사실 너무 원불교 색채를 띄어서 이게 정말 종교연합
다닌지 사실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시작했고 죽비를 들고 쳤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다른 종교의 분들이 와 계셨다면 거부감을 당연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점도 이런 배경은 괜찮겠지만 그런 행위가 그분들에게 거부감을 자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서 종교로 시작하는 거지만 역설적으로 종교의 색채를 정말 많이 빼야 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나중에 조직이 커지면 제 질문이 너무 길어지겠어요. 그 조직을 구성하면 위계가 분명히 생길 건데 그 위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조직 구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게 시작하는 것이 원불교 종교연합치 그 추진위원회에서부터 발족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모인 것이 원불교 청년들과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색채를 가져나는 답변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색채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게 가능한 빼고 이건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연합 청년단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원불교도 인정하지 않는 게 이게 원불교 종교연합 청년단이고 기독교 종교연합 청년단 기독교적인 게 있더라도 괜찮지 거기도 기독교 다 빼라 이러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하되 청년단을 하고 여기 원불교는 원불교 하되 그 사람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청년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생활 없애라는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원불교는 원불교적인 거 하되 여기는 너무 원불교적인 그냥 이 정도만 하되 다른 종교는 또 그렇게 하고 해서 또 그 모든 종교가 합쳤을 때는 종교색을 다 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원불교인들은 모였기 때문에 약간 원불교적인 게 있어서 이게 종교연합이라는 건 다른 종교색이 있다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 중심 일단 이걸 이해하는 분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원불교 사람이 이해를 하니까 원불교를 시작해서 일단 공부를 해갖고 다른 종교하고 대화 모임을 하고 해서 그런데 확장이 되면 그때는 이제 조직이 다른 종교까지 모이면 이제 전혀 이제 원불교를 이렇게 떠나서 새로운 조직 형태로 나가야 되고 컨퍼런스는 그때 이제 바로 유스 컨퍼런스가 이제 우리 중간 목표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진짜 원불교가 아니라 뭐 임원도 다 타종교도 있고 있지만은 그때도 여기는 원불교 종교연합 청년단은 존재할 때지만 거기 가서는 그 유스 컨퍼런스에서는 이 원불교 종교연합 청년단이 아니라 그거를 새롭게 형성하는 진짜 범종교적인 걸 만드는 그걸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차차로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 걸 목표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종교 그게 아니니까 그게 자꾸 막 이렇게 이런 데들 혼자 그거는 이제 다른 우리 원불교 모임에서 했지만 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해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내빈 중에 우리 봉봉에서 오신 강명건 교무님 잠깐 인사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나온 주제 중에서 인류의 영과 육의 빈곤무지 질병 이 부분을 하자고 했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왜 해야 될까요? 저는 어제 이제 영덕에 수해복구 활동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어제 갔다가 오늘 새벽에 이제 서울에 올랐는데 이 행사 참여하려고 왔거든요. 그게 이제 봉사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만 해도 한 1000명이 좀 왔고 어제 화천교당에 있는 정형길 교수님이 저희 세탁 차량을 몰고 그걸 6시간 몰고 와서 이제 수해 입으신 분들의 이불과 빨래를 해줬어요. 사실은 어제 형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점심도 안 먹고 계속 달렸었거든요.
시속 한 80km를 가지고 이 강원도 화천에서 이 영덕까지 내려온 거죠. 그분이 6시간 달려와서 내려와서 한 일이 뭐냐면 빨래 해주는 거였어요. 뭐 때문에 그걸 하셨을까요? 저희 사례공부의 취지물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저희 사례공부에 보면 인류연과 빈곤무지 질병 계획, 저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전쟁까지 없게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했거든요. 왜 우리가 인류의 무지 질병 계획 전쟁을 해결하려고 하죠? 사실 이게 알아야 유화를 해야 되고 이 종교연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아니면 사실은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봉사만 하러 오신 거기 1000명 중에 오신 분들은 그냥 오자마자 사진만 찍고 가시는 계세요. 왜? 그냥 내가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가는 거죠. 종교유한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동원돌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유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뜻을 만들어서 하기는 다른 이웃주민도 다 알고 있지만 이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어제 화천교장 교우님 6시에 와서 점심도 안 먹고 오니까 빨래하러 오신 분이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빨래를 꼭 해야 됩니다. 저희 아무리 봐도 9시나 해야 끝나서 하는데 사실 밥부터 먹어야 되는데 밥보다도 기다리신 분을 생각해서 그 빨래를 했어요. 어제 9시까지 하고 저는 어제 9시에 올라왔거든요. 왜?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내가 이제 도와주러 왔다 하면 봉사로 온 사람들은 한 가족은 아니에요. 도움을 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일할 이 만들기까지는 정말 우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상정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중사님의 이런 대도의 바탕에서 상동윤리를 알아야 사실은 종교 유학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한인대가 아닌데 굳이 가서 그냥 봉사만 하러 오는 거죠. 주인이 아니고. 저도 이제 공공에 살면서 과연 봉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이 대사님과 정강정가님, 대사정가님 법을 실현하고 사는 것인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이 모두가 한 가족이고 모두가 한 형제이고 모든 종교가 하나임을 확실히 아느냐. 가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종교 유화를 그리고 이 사실 공동시장을 만들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 본공에는 공동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하나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아야만이 할 수가 있으니까 우사님께서 그걸 자세히서 아마 크게 하시면서 그 역할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되고요. 이 모임들이 잘 만들어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진다면 스승님의 뜻들이 세상에 평안해지고 그 뜻으로 인해서 정말 인류의 빈곤무지 질병 이 죄가 없어지는 데까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면서 축하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이제 종교연합, 최종적으로 종교연합 기구를 만들어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결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집 38쪽에 보면 결의문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이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는데 또 항상 결의를 다질 때는 이 앞장서서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결의를 이끌어줄 분으로 우리 종교연합이 우리나라 종교연합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연합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우리 원은혜 교우께서 이 결의문을 이끌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료집 38쪽에 있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누가 일어났어요? 예, 좀 일어나셔가지고. 잠시만요. 잠시 앉아 계세요. 마이크 잠시 소개를 조금 하고 싶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안나라고 하고요. 저는 이 우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함께 하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러시아 역사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딱 살펴봤는데 저희가 2차 세계대전 때요. 러시아 사람들만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그 전쟁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면서 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혹시나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까봐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행히도 우사님을 만나뵙게 되었는데 우사님은 우리는 유알 활동을 해야 한다 하시면서 전 안심이 됐어요. 알겠어요. 그럼 우사님께서 그거 하시고 제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있었죠. 우사님께서 그것을 대신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간트의 절약은 200년이 되고 대선 총사님께서 내주신 법은 30년이나 지나면서 아직까지 많은 발전이 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근데 알게 되었던 것은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너무 똑똑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자꾸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편견을 세우시는데 저희 청년들은 장애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열정적으로 이게 활동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뭐 이런 이론에 대해서도 아는 거 없는데 한 가지 있는 것은 열린 마음이에요. 다른 종교의 신자들을 들어서 같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열정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일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종교연합 청년단 결의문 1. 우리는 모든 종교를 하늘로 보고 세계를 하늘로 보며 모든 인류를 하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의 자유를 달성하는 데 앞장서는 주인이 되기를 결의한다. 2. 우리는 종교인이 합심 협력해서 정치 유엔과 거대한 종교 요하를 창설시켜서 인류에 대한 영과 육의 빈곤, 무지, 질병을 퇴치시키는 의무와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데 앞장서는 주인이 되기를 결의한다. 3. 우리는 종교 청년들이 먼저 종교의 교리적 융통과 종교적 공통과제를 토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알 창설의 기반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는 주인이 되기를 결의한다. 함께 마지막 되실까요? 마지막 한국말로 드리는 거. 하나, 둘, 셋. 종교연합 기념창설 우리 스스로! 네. 시작은 이미 하였으나라고 말하고 싶지만 시작부터 창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뜨거운 열기가 결코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기운을 끝까지
그러니까 대산유산의 정신이 그런 정신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밀어붙여라. 저희를 종교연합 청년단은 종교연합 기구 창설되고 세계평화 이룩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종교연합 청년단 발표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고하고 기념 촬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기념 촬영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모두 다 나오셔가지고 기념 촬영을